기도하고 우리 부부 다락방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내서지역에서 가정을 시작하고 또 귀한 자녀를 낳고 이렇게 복음의 명문감을 꿈꾸며 부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엄마요, 또 아빠요, 남편이요, 아내인 우리 귀한 집사님 네 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말씀이 답이 되어지고 방향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준행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오늘 개인양육 교재 12과입니다. 개인양육 교재 12과 넷의 문제. 히브리서 9장 27절. 예,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오늘은 12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넷의 문제. 만약에요, 우리 장근욱 집사님이 집에서 잠을 딱 자고 있는데 꿈이 아니라 진짜로 갑작스럽게 만약에요, 꿈이 아닌데 뭔가를 본 거, 환상을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온 거예요. 그때 우리 집사님의 그 마음이나 생각이 어떨까요?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그 누가 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우리가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 땅이 엎드리자고요.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하면서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 명령만 내리세요. 그것도 그냥 받은 게 아니죠. 두렵고 떨림으로 받겠죠. 너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너 절대로 동쪽으로 가면 안 돼. 그러면 절대 동쪽 안 가겠죠.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주의 종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예레미야 1장 9절이에요. 예레미야 1장 9절에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는 아직 아이라서 말주변도 없고 말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사람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합니까? 했더니 아니야. 내가 네 입에, 장근욱 네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을 네 입에다 붙여줄 거야. 너는 입만 빌려주라. 쉽게 말하면 주의 종, 오늘 최영호 목사가 왔잖아요. 이 주의 종에게 입술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죠. 이 시간 이 말씀을. 그래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야 돼요. 제가 전에도 이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세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오늘 이 남편과 아내 되는 이 부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오늘 부부 다락방인데 이 부부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영적으로 같이 손잡고 같이 가야 되겠는데, 왜냐, 아들 세민이 이 후대 또 이 가정 가문을 두고 이 부부가 앞으로 팀이 돼야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알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역사하느니라 돼 있어요. 역사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최영호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인생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인생 중에 서론 인생, 이런 인생이 있어요. 서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나와요. 돈 많은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가지고서는 지옥 문제 해결 못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갑니다. 대부분이 의식주, 뭘 먹고 살지, 뭐 입고 다니지, 내가 어디 살지, 이거 걱정하잖아요. 의식주. 또 성공은 해야 되겠지만 이게 중심인 사람 많아요. 나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돈. 어떤 사람은 외모. 이렇게 가야 돼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외모에 대한 부분들, 또 다이어트 이거 하잖아요. 아니, 김미아 사모가 몸무게를 내가 다 말은 못하지만 그 몸무게가 50kg 못 넘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늘 그래요. 내가 살이 쪘나 이렇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뭐가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볼 때는 내가 볼 땐 말랐는데 뼈밖에 없는데도 내가 살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런가 봐요, 여자들은. 그래서 또 하는 말이 어떤 분들은 나는 목사님 나는요 물밖에 안 먹는데 살찐다는 거예요. 난 체질상 살찐다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 특징 있습니다. 내가 딱 지켜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잘 드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그래요. 전데 그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나는 진짜로 안 먹는 사람인데 살찐다는 거예요. 자기 호르몬의 문제 같대. 내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이 드셔요 그분. 내가 봤어요. 내가 지켜보니까 그분을 지켜보니 이러더랍니다.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뭘 행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피자, 치킨이 나와요. 우리 랩런트 사역을 하다 보면 거기 딱 해가지고 뭐냐면 나는 피자 한 조각만 먹게. 그 한 조각이나 10조각이랑 똑같다네요. 먹는 것을. 왜냐 그것을 들어갔을 때에 위나 여기서 작용할 때에 똑같대요. 우리는 한 조각 걸잖아요. 또 치킨이 왔어요. 나는 다리 하나만 먹을게. 다리 하나나 10개나 똑같대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난 별로 안 먹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별로 안 먹었대. 이 사람들 지금 이런 외모, 돈, 성공, 의식주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쪽으로 인생 걸잖아요. 서론 인생. 여러분들은 이거 좀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도 때로는 필요해요.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외모도 필요한 것이고 다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두 번째 2번입니다. 본론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론으로 가야 돼요. 본론이 뭐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부모인 너희들아 자녀들에게 예배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이전에 부모인 너희들아 일단 너희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부모인 너희들아 너희가 먼저 이 복음을 새겨라. 새긴 다음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랬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본론 인생이라는 것은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본론 인생 살아야 돼요. 예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부부에게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렸잖아요. 토요일을 성공해라. 토요일 날 준비를 해라. 그래서 주일날 성공하니까 예배. 여러분에게는 전도입니다. 전도의 방향으로 가야 돼요. 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언약 전수팀이라고 써요. 전달이 아닙니다.
전달과 전수는 다릅니다. 전달이라는 건 이겁니다. 택배기사가 와가지고요. 자, 택배 왔습니다 하고 주는 거예요. 그냥. 이 전달이에요. 세민아, 아나 이거 가져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달이 아니고 전수입니다. 전수라고 하는 것은 위에 스승님이 제자에게요. 그 제자가 완전히 마스터할 때까지, 어쩌면 스승을 넘어설 때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연마시키고 훈련시키고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전수거든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언약 전수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뭐하냐? 여러분 선교님 교회 일을 하고 교회 섬기고 교회 세우는 일을 하고 이거 하다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이게 본론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 때에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서론 인생이었습니까? 본론 인생이었습니까? 우리가 서론 인생이 틀린 거 아닙니다. 본론 인생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 서론적인 부분은요, 하나님 채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일로 가버려요. 그냥 돈으로 가고 외모로 가고 성공으로 가고 의식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본론적인 부분은 다 놓쳐요. 그 사람이 참된 성공할 수 없겠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인생? 결론 인생. 여러분이 이제 결론으로 가야 돼요. 그 결론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또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가 가야 될, 장차 가야 될 본향이 있대요. 본향이는 본적지입니다. 저는 제 본적이 저기 전라북도 쪽이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본적이 있다는 건 본향,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론 인생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후대들 앞에서 진짜로 믿음의 유언을 해야 하잖아요. 앞으로 너희도 진짜 하나님 섬겨라. 여러분의 결론은 이렇게 가야 하잖아요. 여러분 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자녀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전달했잖아요. 너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요. 악법도 법이다. 네 자신을 알라. 그런 철학적인 말 말고 믿음의 우리 유언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어디 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결론은 천국. 자, 오늘 제가요, 서론 인생, 본론 인생, 결론 인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일단 본론으로 가야 됩니다. 결론은 따라옵니다. 여러분 본론적인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결론과 서론 인생은 따라온다니까요. 이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서론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본론도 결론도 다 잃어버려요. 이걸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사시라고요. 본론 인생. 우리 장군욱 집사님 예를 들어서 우리 조은혜 집사님하고 연애할 시절에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김미아 사모한테 많이 썼거든요. 근데 만약 딱 편지 썼단 말이에요. 러브레터예요. 러브레터. 그래서 딱 쓴 겁니다. 투 해가지고 뭐 김미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 김미아 씨가 편을 딱 받았단 말이에요. 딱 처음에 읽어보니까 사랑하는 누구누구 씨 해가지고 딱 보는 겁니다. 그건 인사잖아요. 그건 서로는 인사입니다. 인사말이란 말이에요. 그거 이거 그냥 끝내. 덮어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얘기는 그 다음에 본론이 있잖아요. 본론적인. 그래서 우리 몇 월 며칠 날 우리 만나서 데이트 합시다. 본론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서론적인 인생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 본론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서론적인 축복도 따라오는 것이고 결론적인 축복도 따라온다. 여기 있는 우리 이 부분은요. 예배 중심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내가 갑작스럽게 잠을 자려고 했는데 가위 눌린 게 아니라 환상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장으로 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요.
혹시 옛날에 이런 거 봤나요? 전설의 고향 봤어요? 거기 보면 염라대왕 앞에 가고요 심판을 받아요. 그때 사람들이 어때요? 멀쩡하게 받아요? 벌벌 떨어요. 염라대왕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우가 하면서 그때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그 명령을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하거나 대충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거 어기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거 꼭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오늘 그냥 말씀만 듣지 말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런 본론 인생 살아가시 바랍니다. 이걸 누가 바라보냐? 우리 자녀가 본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진짜 우리 엄마 아빠는 본론적인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세민이는요. 진짜 저는 관찰력 있는 애고요. 영적으로 예민한 애였죠. 얘는요. 얼마나 예민한지 아세요? 여러분은 못 느낀지 모르지만 제3자는 알잖아요. 우리가 바둑을 둘 때도 당사자보다도요. 제3자 뒤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더 보여.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쩌면 나는 훈수 드는 거거든요. 뭐냐면 세민이가 영적인 게 안 되고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주에 봤을 때 얘가요. 많이 산만해. 또 뭐냐? 예배 시간에 엄마를 더 괴롭혀. 그게 영적인 겁니다. 굉장히요. 그런데 저렇게 지금 저 방에서 지금 우리 사모님하고 지금 다락방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되잖아. 걔. 그럼 애가 주일날 올 때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주일날 올 때 할머니랑 같이 올 때 아니 이모랑 같이 올 때요. 얼굴이 달라요. 지가 막 좋아가지고 맨 앞자리 유치부 자리 딱 합니다. 냈을 때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집중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보세요. 몇 주 못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도 안 되고 다 안 됐어요. 애가 두려마다 울고 있어요. 짜증내요. 넷을 제대로 못 듣고 왔다 갔다 화장실 왔다 갔다 막. 애가 산만해져. 그걸 누가 만드느냐? 부모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론 인생 살고 있으면 우리 세민이는 그냥 자연스럽게 길러진다니까요. 이게요. 그래서 이 다락방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 어떤 애는 그래요. 우리 초등부 예배를 딱 드리는데 예배를 딱 드리고 우리 오후에 우리 초등부만 모여가지고 우리 그 5인 1조를 하잖아요. 근데 얘는 어떤 애는 다른 애들은 다 사몬을 갖다 놓고 자기 이제 성경책 갖다 놓고 이거 다 갖다 놓고 딱 준비를 해요. 그 사모님이 하려고 하는 딱 집중한단 말이에요. 한 애는요 아무것도 안 꺼내놔요. 팔짱을 딱 끼고 있는 거예요. 이 애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너는 왜 이거 안 꺼내? 어차피 다 다음 주에 안 올 거예요. 부모님이요 왔다 갔다 자꾸 해요. 그럼 이 애는 보세요. 벌써 보세요. 그것도 이제 어린 초등부예요. 이미 다 감을 잡았어 벌써. 다음 주에 안 나올 것을 이미 예고를 해요. 요즘 아이들이요 진짜 영특합니다. 내가 볼 때는 세민이는요 진짜 관찰력 있는 애다니까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머리 바뀐 거, 안경, 교회에서도 안경 낀 목사님 다 특징을 다 잡아냅니다. 세민이는 진짜 제가 볼 때는요 잘만 키우는 애 저는 송하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망쳐놓으면 안 돼. 맞잖아요, 그렇죠? 애는 진짜 내가 볼 때는 너무 영특하게 가는데 딱 어릴 때 저버릇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 했잖아 지난번에 전에 품종 개량. 엄마 아빠의 안 좋은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애는요 엄마 아빠를 능가하는 거예요.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이렇게 귀한 애가 나왔나 싶을 정도로 품종 개량 돼야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엄마 아빠 수준 그 수준을 살면 안 돼 이 애는. 그래서 엄마 아빠 본론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1과 12과 내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내세 문제인데요. 조금 다를 겁니다. 누구나 인간은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시한부. 시한부라는 게 뭐죠? 기한이 정해진 거예요. 롯데마트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잖아요. 깡통이 있어요. 이 깡통이 뭐냐, 위에 보니까 제조일자가 있어요. 제조일자도 있지만 폐기해야 될 날짜도 있어요. 그럼 그것은 다 수거를 해갑니다. 편의점에서도 김밥이 들어와요. 삼각김밥 이런 거. 만들어진 날짜도 있지만 반드시 그걸 거두가는 날도 있어요. 기한이 지나버리면 반드시 그것을 수거해갑니다. 꼭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한부가 있어요. 시간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장군욱 집사님이 죽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누구나 인간은. 그래서 말기, 암, 환자.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갔더니요. 당장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네요.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에게. 이미 온몸에 다 퍼져서 안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보호자를 다 불러가지고요.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들입니다. 했더니 아무래도 우리 그 아버님은 이게 기한을 딱 정해주더라고요. 정확히 저희 아버지가 딱 그 기한만큼 살았어요. 딱 정확하더라고요. 아무리 다 해봐도 안 돼요. 용 써도 안 돼요. 시한부입니다. 그러면 말기 암 환자만 시한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 보세요. 곧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 사형수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기한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사형수만 죽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구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불신자들. 이 사람도 시한부예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 우리도 다 시한부입니다. 최영호 목사님 저도 천국 가야 될 날이 있어요. 죽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바 돼 있대요. 우리 장군호 집사님, 우리 조은혜 집사님이 오래 살고 싶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시한부가 있으면 시한부입니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 다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한부를 살아가는데 아직까지도 서론적인 인생이에요. 돈, 외모, 물질 거기 딱 묶여가지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과거의 상처 거기 묶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사는 인생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본론 인생 살아야 하잖아요. 맞죠? 본론 인생.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보니까 불신자들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심판받고 지옥 가야 돼요. 불못. 누구나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말기암 환자에게 기쁜 소식이 뭘까요? 이 사람이 이제 기한을 정해서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딱 오늘 나타나가지고 장군호 씨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놀란 거예요. 환자도 놀래고 보호자도 놀란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쁜 소식이? 약이 개발됐어요. 말기암 환자들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치료했어요. 약값이 얼마인데요? 무료예요. 기쁜 소식. 나를 치료하는 약이 있다는 겁니다. 기쁜 소식. 또 보세요. 사형수입니다. 사형수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갑자스레 교도관 있다고 와가지고요. 자, 2510번 장근욱 당신의 기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뭔데요? 오늘 짜장면 시켜줄게요.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나 지금 죽을 건데 당신 법원에서 결정이 나는데 당신 무죄 나왔습니다. 오늘 석방됩니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신자나 불신자나 우리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에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이 공포스러운 심판받지 않는데요. 절대로 지옥 안 간다는 겁니다.
기쁜 소식.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째 2번. 여러분은 이제 내세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딱 잡아야 돼요. 그 약속이 뭐냐? 여러분 딱 잡아야 됩니다. 잠언서 24장 11절. 잠언서 2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잠언서 24장 11절에 보니까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데 지금.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내 친구들, 내 가족들이 다 죽어가는데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시한부라는 거예요. 시한부. 실제로 김영삼 대통령 그 시절에 사형이 그때 딱 법으로 통과가 돼가지고 그때 김영삼 대통령 때요 사형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그 이후부터는 사형 제도가 지금 딱 멈춰져 있지만 그때 그 교도관으로 있던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교회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사형을 치르면서요 많은 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뭘 봤냐? 사형수들만 시한부가 아니다. 모든 인간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언젠가는 한 번 다 죽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복음 몰라서 지금 죽어가서 지금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하자. 기쁜 소식이 뭐냐? 당신 구원받는 길이 있어요. 당신 지옥 안 가는 길이 있어요. 당신 정말 심판 안 받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당신 구원받아요. 그 기쁜 소식 복음 전해야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구원의 길,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길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살육을 당한 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에게 외면하지 말고, 그렇죠? 그게 복음 전하래요. 여러분이 해야 될 너무 중요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또 25절.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랬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데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사망에, 하지만 사망이라는 지옥을 말합니다. 그 사망, 그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25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는 말은 이미 죽은 사람도 포함되겠지만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대요. 그럼 누군가는 이 복음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살아나잖아요. 이걸 전달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맞죠? 너무 중요한, 내세에 대한 중요한 약속입니다. 오늘 또 전도에 대한 부분도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릴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더 날씨, 지금도 뭐 날씨 좋고요. 코로나도 좀 지나가고 그러면 우리 조은혜 집사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아들하고 캠프 하세요. 왠지 아세요? 이 지역 사람들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분명히 어제까지 살아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 빨리 돌아가셔가지고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어디 가셨냐고. 분명히 몇 주 전까지만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 좀 빨리 가셨거든요. 이번에요. 몇 주 안 돼서 그냥 가버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저씨 어디 갔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돌아가시다. 어이구 멀쩡했네 그분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냐고. 멀쩡했는데 뭐 어떻게 다 돌아가시냐고. 암으로 돌아가 있다고. 이게 보세요. 사람은요 시한부라니까요.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 친구가
멀쩡했던 애가요. 자살해버렸어. 제가 그 친구에게 여러 번 말할 수 있었는데 또 제 후배 하나가요. 이 애는 카톨릭 성당 다니는 애들이에요. 예전에 정말 저도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저도 이제 옛날에 복음이 조금 약할 때는 노래방 좀 다녔거든요. 우리 친구들끼리 다 친구하고 후배들끼리 딱 하고 노래방에 갔어요. 저는 노래방만 가면 100점 나오더라고. 친구들 같이 놀잖아. 이렇게 놀고. 저는 그때 술은 안 먹거든요. 노래방은 가도 술, 담배는 안 해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는 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 했어요. 우리 후배들까지 다. 그리고 놀고 그날따라 밤에 막 비가 내리는 거예요. 막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남자들은 좀 객기가 있잖아요. 우통 벗고요. 전주 시내를 갔다 우통 벗고 확 걸어가는 거예요. 그 낭만이 있는가 봐요. 그 미친놈들이죠 이게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헤어졌어요. 잘 가라고. 근데 우리 후배 중에 하나가요. 같이 분명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같이 노래방에 노래 부르고 헤어졌어요. 비 맞고 했단 말이에요. 이 애가 이제 유도부예요. 국가대표 상비군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를 가려고 버스 딱 내려갖고 학교를 이제 걸어가는데 그 애가 제가 대학생 때 그 애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최고를 다녔어요. 최고등학교. 이 애가 이제 쭉 걸었는데 옆 사람하고 이렇게 어깨가 부딪힌 거예요. 근데 부딪힌 그 사람이 이 또라이예요. 가방에 칼을 꺼내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을 하잖아요. 칼도 하니까 유도부라고 할지라도요. 도망간 거예요. 팍 도망가는데 하필이면 도망가다 전봇대 딱 부딪혔어요. 그 상태에서 그냥 난도질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가만 그런 게 아니라 한 3명인가를 죽였어요. 그 TV도 나왔거든요. 아침 뉴스 보는데요. 이름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3시간인가 4시간 전만 해도 나하고 같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헤어졌었는데 비 맞고 우리 객기 부리고 막 그렇게 그랬었는데 분명히 한 3시간 4시간 전만 해도 그랬었는데 사람이라는 건 시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복음은 힘이 있지만 이 친구, 이 동생한테도 내가 복음 전해야 된다 했는데 그 기한을 넘겨버린 거예요. 사람에게는 시한부가 있다는 겁니다. 기다려주질 않아요. 이게 후회만 하는 거죠. 내가 그때 복음 전할 걸. 내가 그때 복음 전할 걸 하는 그런 후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세 문제,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지옥 문제, 심판 문제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내세 문제, 지옥 문제, 심판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겁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중요한 이런 얘기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에게 그래서 하루하루가 참 가치가 있더라고요. 나 이런 생각 해보니까요. 내가 김미아 사모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사모랑 내가 몇 년을 더 살까? 만약에 살다가 그냥 잘 늙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50년 더 살겠죠, 지금부터.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생길 수 있잖아요. 나는 EBS 이런 방송을 보면, 나 EBS 방송을 하나 보거든요. 교육방송. 이런 휴먼 다큐 있잖아요. 뭐 사랑이나 이런 거. 부부 중에 한 명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런 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그게 가는 거예요. 나 그런 거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꼭 그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내 아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또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가는 것도 나 그러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김미아 사모하고 모든 이런 부분들이 더 사랑스럽고 지금 싸울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고 내가 양보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같이 손잡고 같이 전도해야 되고 같이 정말 목회해야 되고 우리 정말 본론적인 인생 살아가야 되고 이 말은 이 두 분도 잘 살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요. 나중에 후회하면 안 돼. 진짜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그때 잘할 걸.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이게 그때 무슨 프로인지 이게 또 그런 프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게 실화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든 어떤 그런 거 있습니다. 아버지를 방에다 가둬놓고요. 그 아내와 딸들이 병든 아버지한테 하루에 빵 한 조각씩만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진짜 실화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만든 거예요. 아빠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아요. 딸 둘이서요. 아버지를 그렇게 상처가 너무 많아. 어릴 때부터 엄마를 그렇게 주워 팬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어렵게 돈 벌어오면 그걸 갖다가 그냥 막 다 써버리고 술 먹고 바람 피우고 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막 역마살이 껴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병 들어갖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일단 받아주긴 했어. 근데 볼 때마다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요. 아버지 행사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 병들고 왔는데도 뭐 가져와라. 이것들아 인연들아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딸들이요. 방에다 가둬버렸어요. 하루에 빵 한 조각만 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참 병들었는데요. 막 벌벌 떨면서 있는데 그분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후회를 하는 거죠. 그때 후회하면 뭡니까? 우리 인생이 늘 후회만 하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본론 인생 속에는요, 부부간에 이런 정말 좋은 관계, 또 사랑,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늘 우리 김여사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늘 신혼이다. 그리고 결혼 전에 그때 그 애틋했던 그 마음. 나는 서울에 있었고, 김여사는 경남 진해에 있었는데, 그때 만나려고 제가 막 새벽 기차를 타고 가가지고 막 만나고 또 돌아오고, 그 당시에는 뭐 전화기가 옛날에 무료가 있습니까? 한 달에 30만씩 나오는 거 전화비가요. 그렇게 통화했다니까요. 밤새도 통화하고. 그때는 그렇게 대화하고 했잖아요. 그 대화가 다 어디 갔습니까? 진짜 우리가 시한부 인생 살고 있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세미는 참 중요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건강한 부부 생활 하셔야 돼요. 먼저 세민이가 우선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우선입니다. 먹을 것도요. 딱 세민아 이건 내 사랑하는 내 아내가 먹어야 될 음식이야. 엄마가 먼저 먹고 그다음에 먹자. 진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럼 이 아이가요. 처음에는 울 수도 있겠죠. 나중에 그걸 보면서요. 그걸 배웁니다. 와 이렇게 부부 생활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말 결혼 생활하는 거구나. 영적인 건 당연한 거고 그건 내 당연한 거고요. 그것은 이 아이가요. 건강한 가정생활을. 이혼도 대물림이 돼버려요. 가정폭력도 대물림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말 들어봤죠. 역기능 가정이라고요. 가정이 기능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능을 못하고 역기능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빠가 알코올 중독, 엄마는 집에 안 들어와 밖으로 돌아다녀. 이 아이는 그 역기능 가정에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가정에서 이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66%가 교도소에 들어가 있고요. 범죄자가 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엄마 아빠 건강해야 돼요. 두 부부가 알겠죠? 그래서 세미도 참 중요해요. 근데 부부가 이 두 분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부부가 은혜 받고 사랑하고 이런 부분을 또 표현도 좀 하고 우리 장구리 사는 표현도 하고 저거 프랭카드 은혜야 사랑해 나랑 결혼해 줄래? 저 프랭카드가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물어보세요. 오늘 우리 김야사모한테 우리 김야사모는 딱 경상도거든요. 그 별명을 제가 지었어요. 마른 막대기라고요. 저는 팔짱 끼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김야사모는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결혼 안 하려고 했대요. 원래요. 자기 아빠를 보면서. 아빠가 굉장히 우리 장인어른이 좀 그래요. 또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정이 하나도 없어. 정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결혼 안 하려고 했대요. 근데 그런 이제 결혼했죠.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 김야사모가 굉장히 딱딱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을 오픈 안 하더라고요. 상처가 있더라고요. 특히 남자에 대한 상처가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아빠에 대한 상처가 있다 보니까 결혼할 생각 자체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품어주고 안아주고 제가 하루에 몇 번씩 안아준 거 물어보세요. 지금은 부드러워진 거예요. 어디 다녀보세요. 오늘 제가 팔짱 꼈다니까요. 또 나 사랑해?
사랑해? 김미아 사는 날 개인적으로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어요. 제가 안아줍니다. 제가 팔짱 낍니다. 제가 손잡아줍니다. 그럼 손잡으면 됐다는 거예요. 생각이랑 똑같네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걸 자녀가 다 보기 때문에. 그러면 자녀가요, 중간에 낀다니까요. 엄마 아빠 손잡고 있으면 중간에 딱 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배워요. 이 아이가 그런 건강한. 나중에 보세요. 엄마 아빠보다 더 못하다니까요. 엄마 아빠 엉망으로 살아버리면 저 애는 더 엉망이에요. 또 뭐냐, 여자에 대한 뭔가 있어요. 어떤 증오나 뭔가 이렇게 딱 멀리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참 중요합니다. 두 분이 사랑하시고 표현도 좀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경상도형 남자를 만든 적이 없어요. 경상도형 여자를 만든 적이 없어요. 무뚝뚝하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 보세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요. 자기 아내를 보고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닭살도 없는 얘기를 막 해요. 그 사랑스러운 막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잘 안 되겠지만 우리 장훈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고 그걸 정상적으로 보시고. 세민이가 봐요. 다 세민이 교육입니다. 학습입니다. 학습. 오늘 시한부 인생 살고 있습니다. 넷에 대한 부부 원작 딱 잡으시고요. 두 부부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다락방은 부부 다락방이에요. 여러분을 치유하는, 여러분을 케어해주는 그런 다락방입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 제가 실천하려고요. 제가 뭘 봤느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하는 거 봤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잘해요. 저는 그거 보고 자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똑같이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똑같이 하려다가 시누이들한테, 다시 우리 아버지 여동생들이요, 그렇게 씹살을 시키는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가 처음에 진짜 잘했대요. 그렇게 우리 어머니 너무 잘했다네요. 다 일 다 해줬다네요. 시누이들이요, 오빠는 엄마 아빠 더 잘하지. 완전히 새언니한테 푹 빠져가지고 뭐 그렇다고 하니까 또 너무 해하니까요. 그때 우리 아버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진짜 잘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잘했대요, 자기한테. 이게 왜 보고 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게 자녀가 이렇게 간다니까요. 우리 사남매는요, 진짜 다 잘 살고 있어요. 부부간에 문제가 아예 없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냥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부부들 앞방을 통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론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본론 인생, 결론 인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누구나 시한부입니다.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가야 됩니다.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상처에 묶이고 물질에 묶이고 육신적인 것에 묶여버리고 또 그러면 후회만 하고 상처에 묶여있는 늘 과거적인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지금 주어진 일, 영적인 부분, 예배, 기도, 전도, 또 정말 교회 운동,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언약 전수하는 그 일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을 다하며 또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영적으로 끌어주고 그 일을 또 우리가 자녀가 볼 때에 이 부부의 이 모습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것도 대물림이 되어져서 이게 정말 믿음의 유산이 되어져서 이 가정 가문은 복음의 명문 가문이요 진짜 사랑스러운 그런 가정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녀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민이가 잘 자라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부부상 모델이 되어져서 앞으로 정말 또 그것이 후대들에게 정말 모델로 정말 세워질 만큼 이 가정 가문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 시한부 인생 살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표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귀한 가정 머리 위에, 이 가문 머리 위에, 이 부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